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라는 것은 바울 선생이 개척한 소아시아 일대 여러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말하냐면 그 당시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남자 성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당회, 남자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남자 교육자들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이 옛날에도 남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모이면은 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정치적인 세력을 얻기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모함하고 참수하고 하는 일들이 사람 모인 데는 언제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시기, 분노, 질투, 분열, 참수하는 일들이 늘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분노하고 다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분노하고 다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가 분노하고 다투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지요. 분노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를 내면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해야 했는데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자기의 심신에도 양약이 되지만은 마음의 근심, 분노하고 근심하면은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얼마나 몸에 건강에 좋지 않은지 몰라요. 기뻐하는 사람은 약공장이 가동해서 건강을 가져와도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뼈가 마르니까 오장육부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을 상처 입죠. 요 사이는 하도 세상이 복잡하고 생활 경쟁이 많으므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 형언할 수 없는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고 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하루 이전에 사겨버려야지 그 분노를 해가 질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그 분노를 통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사귈 수 있지만은 넓은 마음을 품고 분노를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그쳐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분과 노를 가졌을 때는 응답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형제에게 오해된 것이 있으면 제물 그대로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제물 드려야하는 것입니다. 형제하고 오해를 가지고 분노하고 제물 드려봤자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분노는 절대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을 내지 말아야 돼요.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도 젊을 때 성을 잘 냈어요. 아주 조성내기입니다. 바깥에서는 별로 성을 잘 안 냈어요. 집에 와서 성을 내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조금만 건드리면 성을 내고 집사람하고 다투고 화음을 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 번 꾸중을 들었었어요. 이렇게 성을 내고 분을 내면 너희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것이니까 성 내지 말고 분 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 다음
성을 안 내고 분을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많이 성장해서 요 사이는 성을 전혀 안 내요. 뭐 나이도 늙었지만은 성을 낼 필요가 없어요. 성 내서 이겨봤자 이익된 것도 없고 져봤자 손해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부간에는 이겨서 손해되고 지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하고 다투어서 이기면 찬밥 먹게 되니까 손해 아닙니까? 이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져주면은 그래도 밥이라도 따뜻하게 얻어먹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사귀고 있으면 그냥 분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분이 났을 때 10가지만 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답하기 전에 10만 헤아리면 그만 분이 사그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찌한지 우리는 분을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아야 돼요. 일단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하면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비장의 무기를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싸움을 했어도 이기려고 하니까 자꾸 큰 싸움으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느 한편인지 다툴 때 져줘야 다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 생사를 걸어놓은 문제 같으면 끝까지 이기려고 하겠지만은 더구나 가족들 가운데서는 다투어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입으면 이익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투더라도 절대로 상처 입힐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부간에 싸울 때 상처 입힐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투면 남의 속을 뒤집어놓고 싶어서 상처 입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댁 이야기 다 하고 친정집 이야기 다 하고 제 아버지가 어떻다 제 어미가 어떻다 막 그런 소리까지 끄집어내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서 상처를 입혀놓으면 그것이 치료를 받지 못해요. 두고두고 오래가요. 남자들은 또 잊어버릴 수 있지만 여자들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나는 여자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지금 10년, 20년 전에 말을 다 하는데 놀랄만 합니다. 나는 다 잊어버린 것 같지도 그때 성내고 다투면서 한 말을 다 끄집어내서 말합니다. 그 여성들은 기억력이 비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다투더라도 그냥 다투는 그 자리에 그 문제만 가지고 다투지 조상 문제까지 끄집어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밥을 제때 못 줬으면 왜 제때 밥을 못 줬냐 그 이야기를 해야지 교육을 잘 못 받았다니 너희 어머니 닮았다니 너희 아버지 닮았다니 그런 소리까지 끌고 가면 안 돼요. 밥이 늦었으니 내가 배가 고프다 밥 좀 빨리 해주면 좋겠다 밥을 좀 잘해주면 좋겠다 그것만 가지고서 말하지 그 이상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사건 이 뛰어넘은 말까지 하면은 그것이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중에 분노하고 다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걸 다 회개해야 돼요. 분노하는 것을 회개하고 다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은 내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지 내 주장을 놓아버리면 다툴 것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굉장한 말을 했습니다. 원수하고 다투지 말은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며 송사하여 겉옷을 가지려면 속옷까지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아니 형제가 아닙니다. 원수하고 싸우는데 심지어 원수하고 싸울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안 다투는 것이 좋다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손해보고라도 평화를 가지는 것, 화평하는 것이 좋지 다투는 것은 결국은 내게도 손해오고 나의 생명에도 손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고 화해를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하고 안 그러면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손을 들고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은 응답 안 하는 건 아니지요. 응답은 마음의 자세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들어서 기도하거나 안 그러면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자연적으로 손을 들게 돼요. 그리고 통회하고 자고하게 될 때는 꿇어앉아서 머리를 땅에 종아리게 돼요.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분노가 없고 다툼이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9절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규범을 바울 선생이 여기 말한 것인데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잖은 여성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지 옷을 우습게 입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만리 장천 계신 줄 생각하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몸 단장을 반듯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단정하지 못하게 몸을 간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옷을 언제나 매뭅세 있게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너무 화려하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옷도 소박하게 입으면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옷을 화려하게 꾸며서 나가면 되게 속이 비은 사람이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정말 속이 꽉 차고 잘 사는 사람 옷 아무렇게나 입어요. 여러분 구라파나 미국에 가면은 일반 사람들이 옷을 정말 소박하게 입어요. 남자들도 옷 직장에 나갈 때만 넥타이 매지 그 외에는 넥타이도 안 매고 아주 소박하게 옷 입고 여자들도 옷 굉장히 소박하게 입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그 사람들의 생활이 소박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한국의 고위층에 보면 엄청나게 옷을 잘 입어요. 그냥 전부 구찌제 아니면은 해외 인류 명품들만 갖다가 자꾸 입으니까 사람들, 서민들도 명품을 따라 입고 싶으니까 가짜들을 만들어서 가짜 명품을 팔잖아요. 왜냐면 진짜는 살 돈이 없으니까 가짜라도 사야 되니까. 그래서 명품 입은 행세를 하고 싶으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거든. 한국에 가짜가 많은 것은 한국의 그만침 중산층 사람들이 고급 여성들이 입는 옷 같은 옷을 입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짜를 만들어서 헐값에 팔아 고급 옷처럼 입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면 되고 소박하게 하고 생활이 절도 있고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따은 머리 하는 것은 그냥 줄줄 따은 것이 아니고 요사이 말하면 가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따은 가발을 사서 머리에 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텔레비에 보면 궁중에 있는 여자들 머리를 막 이런 머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따은 머리,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것은 아주 화려하게 따은 머리를 가발을 사서 머리에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머리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 여자들도 나처럼 머리가 벗어졌으면 할 수 없이 가발 쓰겠지만 안 벗어진 사람은 가발을 안 써도 좋은 것입니다. 나도 벗어진 거 좀 면하려고 가발 한번 썼다가 성도들이 너무 웃기 때문에 그만 집어치워버렸습니다. 생긴 그대로 할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지. 이러므로 여자들도 따은 머리거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요사이는 금이나 진주가 흔해 빠졌으니까 금으로 단장하고 진주로 단장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흉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금이 굉장히 사치품이 아닙니까? 진주. 그러므로 금을 차거나 진주를 차면은 사람들이 눈을 휘둥그려 보지 않습니까? 금 반지 하나 끼면은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고 머리야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쇼하기 위해서 비싼 보석을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 앞에 쇼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도록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더구나 교회 올 때는 더구나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소박하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가발머리,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것은 외모를 치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을 올바르게 단장하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는 속 인격을 올바르게 하지 겉을
단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 보려면 여러분 시골에 가서 밭에 가 있으면 이렇게 서 있는 흙개비들 많잖아요. 아주 멋진 모자 쓰고 울긋불긋한 옷 입고 있잖아요. 그러나 속은 보면 지푸라기가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속이 빈 사람이 겉을 화려하게 꾸민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피란 시절에 판잣집에서 죽을 먹고 살면서도 나갈 때는 아주 화려하게 단장하고 나가거든. 왜냐하면 속이 비었기 때문에 겉이라도 단장해야 사람들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겉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속이 빌수록 겉을 화려하게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때 겉을 화려하게 할 때는 속이 상당히 비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이 알차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없기 때문에 속이 찬 사람이 뭘 다른 사람에게 잘 빌려고 위세를 부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속이 빈 사람은 겉을 화려하게 하고 속이 찬 사람은 겉을 평범하고 소박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화려한 취향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행위가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날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웃 중심으로 사는 것이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 중심으로 살고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 중심으로 살고 우리 이웃을 중심으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갖다 주고 축복을 갖다 주고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삶이 결국 나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부 내 중심으로 해서 내게만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하면 탕자가 되고 말아요. 자꾸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말로나 행위로나 물질로나 도와주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결국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라고 말해도 내가 선으로 심으면 선이 내게 돌아오고 악으로 심으면 악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안 돌아온다 해도 세월을 두고 보면 꼭 보응이 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 잡초가 나지요. 그러나 콩 심으면 콩 나고 파 심으면 팥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말도 축복을 하고 행동도 선을 행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도와주고 살면은 그 축복이 내게로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그 기도한 만큼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 법칙대로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 끼워주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에게 주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은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은 건 누구에게 돌아갔겠습니까? 어린 소년에게 돌아갔겠습니다. 올 때는 보리떡 5개와 2마리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들고 갔지만 갈 때는 어깨에 걸머쥐고 가게 됐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축복받고 사는 길은 심으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선으로 자꾸 심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수록 남에게 더 심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 심으는 것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런던에서 어린 아동들을 도와주는 자선단체에서 큰 선박회사 사장에게 좀 헌금을 해달라고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 사무실에 가니까 저녁에 갔는데 촛불 2개를 켜놓고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전기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박회사 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아동 기금을 모으러 왔는데 헌금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촛불 2개를 켜놓고 사물을 보다가 촛불 하나를 하고 끄거든요. 이 깍쟁이 한 푼도 못 받겠구나. 촛불 2개 켜놓으면 돈이 얼마나 든다고 해서 우리하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를 꺼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아무 헌금도 못 받을 각오를 하고 그러나 굶주린 어린 아동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헌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줍니까? 우리가 올 때 보니까 촛불 2개를 켜놓고 사물을 보시다가 우리하고 이야기할 때는 촛불 하나를 끄시던데요. 웃으면서. 사물을 볼 때는 눈이 잘 보이기 위해서 촛불 2개를 켜지만은 이야기할 때는 똑똑히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쓸데없이 2개를 켜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를 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그 약속을 받고 돌아갔다가 돈을 받으러 올 때쯤 되는데 신문에 보고 놀란 것은 그 회사의 배가 케이프타운을 돌다가 침몰을 해서 선원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신문에 대수특필이 났습니다. 회사가 난리 났습니다. 굉장한 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래서 이 아동기금 관계당국자들이 우리 약속은 받았지만 돈 받기는 틀렸다. 회사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선박이 침몰되었으니 우리가 가서 뭘 얻겠느냐. 그러나 야간 가보자고. 그래 가니까 그분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이고 회사에 이렇게 큰 불행이 닥쳐서 약속을 했지만은 돈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위로차 왔습니까?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회사가 잘 될 때는 그만한 헌금을 했지만 이제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큰 축복이 필요하니까 그 약속한 헌금의 10배를 내가 드리겠다고. 그 어려운 가운데 약속한 돈의 10배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그 회사가 그 이후에 복구되어서 전에보다 훨씬 축복받은 회사가 되었다는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장은 올바르게 인생을 사는 것이요. 사무 볼 때는 촛불 2개 켜고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얼굴을 똑똑히 안 봐도 괜찮으니까 하나 끄고 그만큼 전략하면서 그러나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도 배가 파손되니까 어렵다고 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심었, 더 많이 거두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옳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49년간 목회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막교회를 치고 가만히 갈았을 때도 우리가 헌금 거두어서 교단에 제일 많은 헌금을 내고 구제금도 제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월급도 못 받아 먹고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교단에 상납금 주고 구제금을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냈습니다. 저는 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렸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천막교회가 서대문 교회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서대문 교회에 와서도 언제나 교단과 이웃 교회를 돕는 데 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어느 곳에 헌금을 해도 제일 많이 헌금을 해서 드리고 했는데 그 결과로 여의도로 남았지 않습니까? 또 여의도로 남아서 우리가 온 세계 선교 사업과 구제 사업에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니까 우리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주라 그래야만 돌려주는 것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자매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겉을 꾸미는 일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그 물질과 노력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여권 운동자들은 이 성경 구절 빼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제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부부가 따로 사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니까 떠나야 돼요. 여러분도 아들 데리고 며느리 데리고 살거들랑 떠나보내세요. 장차 불씨를 꺼야 되는 것이니 떠나보내야 돼요. 데리고 같이 살지 마세요. 정 굶어 죽을 만하면 할 수 없어도 그렇지 않으면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는 순서인 것입니다. 별 도리 없이 가정에 남편이 리더가 되어야 그 가정이 편안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남편 앞에 서서 가정을 이끌고 나가기 시작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서 큰 불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으로 만들어 놓았었어요. 그 사람이 한 건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유전자 DNA 속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남자보고는 너는 가정의 머리다. 아내는 복종하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는 아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내가 뭐 복종하고 그러면 나는 뭐 비인격적으로 노예인가 따라해. 노예 아닙니다.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남편을 사랑으로 잘 다스리면 시킨 대로 해요. 시킨 대로. 왜? 우리 조상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죽을 줄 번전히 알면서도 받아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그 말을 아담이 받아서 하와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그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줄 번전히 알면서도 하와가 선악과를 마귀에 꿰말았으면서 먹고 난 다음 여보 나 먼저 먹었어. 당신 먹어야 나만 죽으면 당신 나 없이 어떻게 살겠어. 먹어. 그래 나도 받아먹지. 받아먹었습니다. 남자라는 것은 남자로서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면 아내 시키는 대로 해요. 못된 남자도 간혹 있지만은 99.9%의 남자들은 부인의 말을 듣습니다. 더구나 젊을 때는 좀 어깨에 힘을 주지만은 나같이 늙어보십시오. 꿈쩍도 못하지. 꿈쩍도 못해. 사람이 남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부인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편이 하나님이 가장으로 만들어 놓고 가정의 리더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내가 자발적으로 자기를 순복하고 남편을 사랑과 존경으로 잘 다스리면 남편이 언제나 속으로 우리 마누라 제일이다. 나를 그래도 리더로 가장으로 인정을 해준다. 애들 보고도 아버지 시킨 대로 해라. 아버지를 공경해라. 못된 부인들은 너 아버지 저것도 다 남자라고 아유 너 아버지 정말 못났다. 너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그래 놓으면 애들이 저 아버지를 우습게 생기고 무슨 일에 애들 씩 웃고 아버지 말에 복종하지 않잖아요. 어느 가정의 부인처럼 남편만 들어오면 애들 보고 마귀 들어왔다. 그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 마귀가 출근했다. 아버지 들어오면 몰래 마귀 왔다. 그거를 아버지가 하루는 듣고 난 다음 노발대발해가지고서 나에게 전화해서 애꿎은 나만 욕을 죽도록 얻어먹었습니다. 나보고 다짜고짜 네가 목사냐? 네가 교인들 그렇게 가르쳤냐? 그래 내 마누라가 날 보고 마귀라고 부르도록 네가 가르쳤느냐? 야 네가 목사냐? 나는 뭐 완전히 육두문자를 얻어먹고 목사님이란 말도 못 들어보고 네가 목사냐? 네가 그렇게 가르치냐? 화무감을 쳐서 내가 죄송하다고 얼마나 사과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 구역장면을 불러서 그랬습니다. 왜 남편을 마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욕을 얻어먹으니까 목사님 모든 일이 마귀짓을 하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행한 술 먹고 와가지고서 집에 와서 행하는 모든 것이 마귀짓이고 성경 찍고 찬송가 찍고 예배 못 보게 고함 치고 마귀짓을 하니까 내가 마귀라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마귀는 속으로 마귀라고 겉으로 마귀라고 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라 그러지. 겉으로 사람 보고 마귀라 하면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느냐? 물고 찍고 달라지지. 속으로 마귀라고 그러지 겉으로까지 마귀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 남편이라도 남편으로서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경해주고 애들에게도 남편을 존경하도록 가르치면 감화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남자라는 것이 굉장히 여자들보다도 단순합니다. 여자들은 굉장히 지혜가 있고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남편들은 대개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단순해요. 누구든지 자기 부인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채워줘야 돼요. 그것을 채워주면 어느 가정이든지 상당히 화평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꼭 남편을 굴복시키려고 자꾸 잔소리하고
까다롭게 알고 조건 잡고 하면은 몸서리 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져주세요. 아내는 져주며 말미암아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면 남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 술집이나 놀이터에 가면 남편을 왕처럼 대해줄 여자들이 많아요. 복에도 돈 빼앗아 먹으려고. 돈 보고 당신 최고다, 최고 미남이다, 정말 잘났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막이라고 하고 대접도 못 받는데 밖에 나가니까 술집에 가면 자기를 최고 대접하려니까 자꾸 밖으로 도는 것입니다. 자꾸 밖으로 돌아요. 그러나 집에 들어왔을 때 부인이 남편을 최고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주면 왜 밖으로 돌겠어요? 그 다음 12절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어다. 이것은 전반적인 그 당시 교회의 전통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는 여자들은 남존 여비 사상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집에만 주로 있었고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리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회 형편상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조 시대로부터 해서 6.25가 들어오고 난 다음 남존 여비 사상으로 여자들은 집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 되고 남자들은 교육을 받는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전혀 개발되지 못했어요. 가정에서 그냥 집안일이나 돌보고 자식이나 낳고 시집살이만 하다가 세상을 떴었습니다. 오늘은 시대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불합화만 다니니까 우리도 달라졌어요. 여자들도 이제는 개방이 되어서 교육을 받고 남자들과 동등하게 사회에서 경쟁하게 되는데 이때 시대 상황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 내용은 진리지만은 그 진리가 그 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말씀한 것을 감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여자들이 리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아이비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아주 손가락 꼽는 유명한 대학의 총장의 과반수가 여자 총장입니다. 오늘날 여자 대통령, 여자 국무총리, 여자 장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국무총리가 여자 아닙니까? 여성들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여자들이 남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지 여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권위 하에서 목사님이 임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것과 교회에 다스리는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남자의 주관하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자의 주관함을 떠나서 스스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교회에서 교회를 오늘날 이끌어 나가는 것은 전부 당회 장로님들이 이끌어 나가지 여자 권사님들이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다. 지역장 구역장님들은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행할 따름이지요. 교회를 다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여성도들이 교회가 절대 다수가 많고 또 다 남자와 동등하게 교육받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쓴다면 아마 이 구절을 이렇게 안 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가르치기도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허락했을 것입니다. 13절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이며 이것은 제가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리더십은 남자가 쥐고 남자를 보좌하고 따르는 것이 여자의 위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역사하더라도 리더십은 당회장이 쥐고 있고 그 당회장 밑에서 여자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건 좀 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나는 볼 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은 것이 아니고 아담도 속았어요. 아담은 여자보다도 질이 더 나쁩니다.
여자는 직접 하나님께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들어서 마귀에게 속았지만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들어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는 건 죄인 줄 알면서도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으니까 더 죄질이 나쁘지요. 하와보다도 죄질이 더 나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볼 때는 하와가 먼저 속았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먹었으니까 원망을 할 때 하와를 보고 먼저 원망할 수 있죠.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아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를 줄잡아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여자 그가 나를 꾀물어 먹었나이다. 그럼 제일 먼저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지어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가 나를 꾀물었어.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 먹은 제일 첫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돌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뺐습니다. 아주 엉터리죠. 그러나 하와가 마귀에게 먼저 꾀임을 받고 그다음 하와의 꾀임을 받아서 아담이 먹었으므로 하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말한 말을 우리 참 조상이 하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원래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듣도록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류 멸망도 하와를 통해서 왔고 인류 구원도 하나님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왔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정혼한 몸에도 불구하고 잉태하는 것을 허락했으니 구원도 마리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상 여성이 행한 롤이라는 것은 대장합니다. 타락도 하와를 통해서 오고 구원도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인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성경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곤란해요. 구원이란 전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없지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연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100% 다 이루어놓은 곳에 조금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다 이루은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거기에 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것을 보태야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사랑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되는 성결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보면은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 그럼 해산하지 못한 여자는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까? 시집 안 가고 혼자 사는 여자나 시집 가서도 불임하는 여자는 그럼 구원 못 받는 말입니까? 잘못 해석하면 굉장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원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도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니 정당하냐 하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하면 해산의 고통을 면해 주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와 보고 너는 수고함으로 자식을 낳겠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 큰 고통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여성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숙하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생활하면은 해산하는 고통을 면해주겠다. 해산하는 고통에서 구원해 주겠다니까 해산하는 큰 고통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거룩하게 살면은 해산할 때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의미가 참된 해석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숙함이나 믿음이나 사랑과 거룩함과 또 해산한 것이 구원하고 연결시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산 안 한 여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적었지만은 이 2000년 전에 적은 말씀이 오늘날 우리 말하고는 굉장히 내용이 틀립니다. 말이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분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2000년 전의 한국말하고 지금의 한국말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은 내용하고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어서 해석할 때는 상당히 그 해석이 힘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여자들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그 해산하는 고통에서 구원을 얻겠다. 그 말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린애기를 다 해산해 보셨지요? 굉장히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고통스럽게 해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통스러운 것이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린다 해도 고생은 늘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불티가 하늘로 올라간 같이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생은 면할 수가 없어요. 큰 고생, 적은 고생 다 하게 돼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지 않습니까? 일기가 늘 변화무쌍한 것처럼 맑은 날이 있으면 곧 비 오는 날이 있고 바람 부는 날이 있는 것처럼 좀 조용하면 그 다음엔 또 고통이 다가오고 또 슬픔이 다가오고 또 그게 사라졌다 하면 또 바람 불고 또 고통이 다가오고 인생이 그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차 들어갈 세상은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생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누에가 나비가 돼 나르듯이 우리가 부활로 진화하는 세계 속에 있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진화할 수 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이 고통 속에 살다가 그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지옥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 무지무지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떨어진다면 인간이란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나서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사람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갈 꿈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요. 죽는 것은 이제는 걱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젊어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죽을 정한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아주 죽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을 것은 확실한 사실이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확실히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구원의 확정을 확실히 얻고 있다가 주님 오라고 하신 날 낡은 옷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